이 시간 주 하나님 정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이 어지럽고 포풀이 날리는 이 마음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고 평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고 들려질 수도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의 이 인간됨으로 말미암은 이 부정함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높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하게 전하되고 완전하게 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제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나팔절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크게 4가지 의미를 두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이고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하는 날이고 심판이 있는 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가 뭐냐면 메시아의 혼인예식, 결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4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말로 염 하키두신 또는 염 니수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결혼식이라고 부르고요. 혼인하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럼 금요일날 밤에 나팔은 회개해야 할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도 기억하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요일날 나오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랑이 신부를 기억하고 그를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분리한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나팔을 부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기억했기 때문에만 부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소리의 의미로서 나팔도 불려져야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기억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나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기억한 그날을 기억한 대로 실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도 기억하고 나도 제발 좀 기억나도록 기억하도록 좀 해달라. 왜요?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는 손을 뻗지 않습니다. 내가 제발 뻗어주고 싶으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너희도 깨어있으면 나도 좀 깨워달라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억하고 주께 부르짖는 호소가 이사야 65장 5절 7절입니다. 혼인 예식이 가까워왔으니 신랑과 신부 양쪽을 다 불러서 서로를 만나게 하는 게 나팔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그 약속하신 일의 과정을 순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과정과 신랑 신부의 준비와 마음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담아놓으신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맞춰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는 것을 말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인 성도를 어떻게 맞아들이실까를 그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의 결혼 풍습 안에 그대로 담아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부모가 주관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 이삭의 아내감을 찾듯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찾으십니다. 산과 들로가 찾아오시죠. 찾으면은 신랑은 신부값으로 상당한 금액과 돈과 재물을 가져갑니다. 뭐라고요?
신부값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 결혼 혼인 서약서를 들고 갑니다. 쌍방이 여기에 서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주 한 부대를 들고 와서 한 잔을 따라 같이 마십니다. 신부 측에서 신부값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받아들여 주면 포도주 한 잔을 따르고 이 혼인 서약서를 쓰고요,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약혼식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정혼한 처녀 마리아 아시죠? 부부입니다. 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신랑은 신부를 맞아들일 집을 준비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대략 유대인은 1년 어가이나 그러지만은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부르러 옵니다. 신부는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다른 남자와 세 속에서 더 분리하여 정결하게 자기를 지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신랑이 오면 어떻게 되냐?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면 옵니다. 올 때에 뭐라고 부를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 그 옛날에 뭐라 그러죠? 함사세요 그러죠? 그것처럼 큰 소리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신부는 신랑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후파라고 하는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에서 혼인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들고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혼인했다 하지만 말하자면 현재 우리 성도의 상태는 약혼한 신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준비되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저소를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온다고요? 큰 나팔을 불면서 오리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고 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어 올리리니 신랑이 신부를 들고 신방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그 성도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초막절이 신랑과 신부의 동거를 말하며 잔치의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잔치 큰 날, 제일 큰 잔치. 마태복음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예배하는데 큰 잔치를 예배하고 사람들을 불렀다 하죠. 이게 바로 혼인 예식, 나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상상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휴거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앞에까지 다 맞고 거기만 틀리겠습니까?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를 들어 올려 신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동거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고요. 예수님은 이 순서에 그대로 따라서 본인이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를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래는 뭐가 문제라고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 만든 것처럼 예수께서 신랑으로 신부된 성도를 들어 올려 혼인예식을 치를 것을 이 땅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내가 너희와 혼이라는 예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혼인예식이 시작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자, 신랑이 뭘 주고 샀다고요? 신부가. 예, 오늘은 사실 이 혼인예식 중에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신부값을 지불했을 때 신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그 혼인예식이 맺어질까요? 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라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리브가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죠.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쫙 읊어줬습니다. 그 집에.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겠다.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집에다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값으로 사서 데리고 간 겁니다. 무슨 노예 장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를 맞아들인 대한 신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신랑 신부를 말할 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보호배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서 보호배를 그 질그릇에 담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신부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값은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그 값이 많을수록 신부를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장인이 될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의 신부 삼으시는데 아들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흠없고 티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신부값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약혼하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혼인 예식을 치렀다 그러죠. 말하자면 이거는 거의 약혼식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참 후에 호세아에게도 장가 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 들은 것인데 또 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에게 가서는 안 됐던 것인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실 때 그들은 음부와 같이 다른 남자에 가서 연애를 받아 즉 사랑을 받아 자기 남자를 떠난 사람이다. 떠난 여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부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신부에게 치장할 수 있는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약혼식을 치르는 것을 아까 욤 키두신 그랬죠. 키두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 날까지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격리되어 지내고요. 때가 되어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신부를 들어 올려 결혼식을 치를 때 그 후파라는 신방으로 데려갈 때에 완전하게 결혼식이 맺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입니다. 감추어진 날이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나팔절을 감추어진 날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라진 달이 다시 뜨기 시작할 때 7월 초하루 월삭이지 않습니까? 사라진 달이 다시 뜨기 시작할 때를 주목하여 보고 첫 달이 떠오를 때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게 나팔절인데 그러니까는 이 첫 달이 떠오를 때까지는 언제 그 달이 떠오를지 모르고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달이 뜰 때를 알고 아 이제 곧 신랑이 오겠구나 이걸 준비할 수 있겠죠. 참 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좀 들으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 빠르는데 잠언에 보면은 잠언 7장에 신랑이 언제 오냐고 되어 있냐면 보름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름에. 근데 무교절과 초막절은 보름날입니다.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분들 있을 거예요. 왜 또 달타령이냐? 예,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와 계절, 여기 계절은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의 시간표.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그래서 달을 말하는데요. 잠언에는 보름달이 뜰 때에 신랑이 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신랑이 오셨고 초막절에 결혼식을 맺으시려고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보름을 세는 날은 언제부터 기산점이 되어야 하냐면 초승달이 뜰 때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7월 초하루 월삭이기 때문에 이 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라진 달이 언제 뜬지를 눈을 뜨고 하늘을 봐야 볼 수 있는 것이지, 눈을 감고 잠자는 자들은 제 아무리 달이 떠도 모른다. 왜? 그때는 밤이거든요. 다 잘 때 깨어서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초수달 뜬 걸 모르면 그 날을 세어서 보름이 될 것을 알지 못하여 그 신방에 들어갈 때 결혼식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신랑이 올 때가 곧 얼마 안 남았다고 이 외치는 시간이 나팔절이고, 맡음이 있으면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나팔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나팔인데 무슨 나팔이라고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세 가지 종류의 나팔이 부릅니다. 첫 번째는 테키아라 그럽니다. 한번 길게 부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부 이렇게 짧게 세 번 부릅니다. 이게 쉐바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을 부르는데 연달아, 아니 10번을 부르는데 연달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짧게 10번, 9번 부 이렇게 이게 9번을 연달아 부릅니다. 그러면 몇 번입니까? 처음에 하나,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9번. 그럼 몇 번입니까? 뭐 그거를 굳이 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잠시 깨셨죠? 이 세 가지 종류를 총 33회를 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면 99번 부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00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테로와 그돌라라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장엄하며 우렁찬 나팔 소리입니다. 진짜 천지가 떠나갈 듯이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나팔부터 알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마지막 나팔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은 두 성경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와 신부된 신자의 혼인식으로서의 나팔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치른 신부값과 그 값을 받고 예하며 응답하는 신부의 응답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팔절이 메시아의 혼인 예시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본문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신부값을, 처음에 말씀드린 신부값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볼게요. 성경에는 그림자와 예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버지 주관하에 종을 통해서 신부값을 약대에 싣고 이 신부감을 찾으라고 보냅니다.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그 집에 신부값으로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브가에게는 반세겔짜리 금고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뭘 줬다고요? 반세겔짜리 금고리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리브가의 신부값으로 준 재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것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위하여서 신부값으로 많은 재물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엘리에셀이 그 신부값을 그 집에 주고 신부에게는 반세겔짜리 금고리를 하나 줬습니다. 이 반세겔을 히브리어로 베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베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베카는 성막을 지을 때 보세요. 뭘 짓는다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강조할 겁니다. 성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거하는 표, 임마누엘의 표가 성막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는 후파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자리가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백성이 된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부값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 옛날 성경에는 매인에게 은 한 배가, 아까 백하 그랬죠? 우리말은 부드럽게 번역을 하죠. 배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반세겔을 배가라고 부르는데 이 배가를 각 사람이 내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란 말은요,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는 레 꿀꼴렛 각 사람에게 꿀꼴렛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꿀꼴렛. 여기 각 사람이란 말은 머리, 해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머리, 우리 식으로 각 두당 이렇죠. 근데 리얼하게 말하면요, 해골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반세겔의 값을 치러야, 반세겔의 값을 치러야 너희가 나를 이 성소에서 만나고 동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에서 꿀꼴렛에서 골고다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베카는 히브리어 원래 빠카에서 나온 건데 이 빠카는 찢다, 파열하다, 찢어버린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파열시키다, 쪼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베카가 뭐라고요? 반세겔인데 찢어버리는 거예요. 파열, 터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 각 해골은 찢어버리고 파열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감이 잡히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3절이 말하는 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우리 주님은 거기서 몸이 찢어 죽으셨습니다. 신부된 우리를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사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성찬식 때 이미 보여주셨죠. 떡을 찢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말하도록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불하는 신부가 베카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레 깔탁 르 옴마르. 이 히브리어 폰트가 잘못돼 가지고요 글씨가 밖에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콤 하 꿀꼴렛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골고다에 이르렀는데 말하기를 해골의 장소라 이런 말입니다. 해골의 장소. 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원래 말해줬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고요. 신약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에 말했던 꿀꼴레트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골고다 말하기를, 골고다 다시 말한다면 해골이라는 장소다 이런 말입니다. 꿀꼴레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이 반세겔의 값을 지불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셀 때 꿀꼴레트라고 그랬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해골이라는 꿀꿀레트라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셨다 그랬죠.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해골마다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반세겔의 값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은 해골이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지금 현재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판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기에 여기에 속전은 똑같이 리트론이라고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대속물 속전. 근데 속전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죠. 속전 신부값.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값을 치렀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기 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이 해골을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어 베카 그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걱정한 일이 벌어져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됐고 막 곧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에는 그 10분의 1의 감동도 못 준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것은 나의 못됨이,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이 귀한 말씀에 이만큼이라도 가리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는데도 이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내 목소리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글로 봤으면 은혜가 될 것을 이 죄인의 죄성이 섞여 들어가니까 글로 보면 은혜 받을 것을 말로 들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니 이 모습이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한테는 미안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죠. 히브리어 좀 읽어내서 그거를 아는가 보다 정도죠. 하나님은 하나도 어긋나게 하는 법이 없고요. 정확히 이렇게 탁탁탁 맞춰 우리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저 언어에 낭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홍성준 전도사님, 백화가 뭐라고요? 반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세계를 반으로 쪼갰죠. 그래서 찢어버리다, 폭발시키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골고다에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리브가에게 신부값으로 베카를 줬고 성소를 지을 때 신부와 신랑이 동거하는 집을 지을 때 각 사람의 값으로는 이 신방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부값은 각 해골당 한 베카니라 이리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골의 곳에서 베카로서 자기 몸을 찢어 신부값을 지불하셨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몸을 찢어서 이 해골과 같은 죄인의 신부값을 치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리브가는 베카를 받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얼굴도 못 봤지만 가겠나이다. 유다야, 아니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값으로 자기 몸을 요구하심에 예수님 본인이 먼저 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기 몸을 찢어 해골인 우리의 신부값을 치는데 예수님은 예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이 생명,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바치신 예수님 앞에 그 신부값을 받아 손에 쥔 후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의 실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신부는 신부값을 받은 후에 신랑을 만날까지 미크바라는 물속에서 몸을 담그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성경에도 말하면 너희가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됨을 받았나니.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크바에 있지 아니하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부패시킨 것 같이 너희는 반드시 부패되고 신랑에서 그 마음이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랑이 오기까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게 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혼인 이 서약을 맺고 신랑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르사르과 밀곰을 숭배하고 세상에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유대교라는 종교 전통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이요 하나님의 말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벗은 게 아니요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말로 메시아를 다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메시아가 우리의 기다리는 신랑이다 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림이 안 맞다고 예수님 배치하고 죽였습니다. 아멘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멘 하고서도 이 문만 나가면 가짜 신랑들을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신랑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의 나팔을 부릅니다. 마지막 나팔이 기대 경고의 나팔. 저는 옛적의 사도와 선자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 이 작은 정도 경고의 나팔로 여러분 앞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나팔 신랑이 오기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때 못 들어가는 자가 있지 않기를 바라서 주님이 부는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회개하라는 부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앞에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배도한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아멘하지 않았어요. 또는 거짓말로 아멘하고 그 마음은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옴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 그럽니다.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을 왜 합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회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 거룩한 일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나팔을 불므로 시작된다. 나팔. 이때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를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도 모으고, 어린애는 아직 몰랐어요. 아직 설교를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러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어린아이들로 전부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놓고 갈 생각이십니까? 신랑을 그 방에서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자들도 지금은 즐거워 놀 때가 아니에요. 나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서에 울며 이르기를, 먼저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야 됐는데, 아멘하지 않냐고 자기 신랑을 오히려 죽여버린 신부가 아닙니까? 사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속함을 받을 방법은 없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지만은,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죄는 예수님을, 자기 신랑을 잡아 죽인 정말 사악한 부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혼인 예식을 맺으러 신랑이 올 때 정결하지 못한 신부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돌이켜 회개하라 합니다. 모든 백성,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성경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백성은 전부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부름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말이 17절의 말씀인데, 이거를 요약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너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진짜로 이렇게 부를 때, 진정으로 회개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를 때, 그때 우리의 구원자로서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는요, 요엘 2장 16절에 신랑과 신부가 그 신방에서 나온다 할 때, 이 신방도 후파입니다. 혼인 예식을 치르는 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후파 밑에서 혼인 예식을 치렀는데, 말하자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후파, 즉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과 후파에 들어가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후파에 들어가서 혼인 예식을 하는 자들도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나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즉 사람과 사람끼리 뜻이 맞았고 후파에 들어가는 것은 일생일대의 관심사고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후파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요엘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조차도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의 이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말하면 시집가고 장가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자언만해도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잖아요. 전도서에도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분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왜 먹고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됩니까? 평범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생활의 염려로, 이건 다 생활이죠. 생활의 염려로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만 낙을 두고 세상에서만 비전과 꿈을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까지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주님을 가끔은 좀 잊어줘야 시집가고 장가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경이 돼갖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애를 쓰면은 주님과의 혼인식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엘서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을 말할 때 가장 기뻐할 사람들, 성경에는요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1년 동안은 군복무도 성막의 봉사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뭔만은 하라 그랬다고요? 회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우리 주님과의 혼인식에 못 들어간다면 이 땅에 드는 어떤 복과 즐거움도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에 있는 후파에 있는 사람, 사람의 뜻으로 후파에 들어간 사람도 끄집어내서 예수님과 함께 후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나팔을 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열처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들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해골인 나를 위하여 속전으로 자기 몸을 찢어 신부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누구의 신부인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쫓고 돈을 따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여 혼인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가증한 여인 고멜과 같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부정한 여인들과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작은 종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라고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듣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기를 깨끗한 물에 세상과 격리하여 정결하게 하는 신부, 그 신부가 입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분명한 사실을 그때가 임박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작은 종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해골이라는 것을 잊고 사셨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만 생각했지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파열하여 신부값을 치렀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죠. 그거 가르쳐드리라고. 리브가는 얼굴도 보지 못한 이삭을 한 백하 그 찢었다는 의미의 고리 하나를 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네 자식이 원수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 때 그 씨의 어머니가 됐어요. 내 누이여 너는 열국의 어머니 만백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받고 떠났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정말 부정하기 그지없는 이 죄인이 진짜 해골의 해골 말 그대로 해골에 불과한 죄인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나를 그 성막에 인도하시려고 신부값을 치러주셨는데, 그리고 혼인 서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그 혼인 서약을 맺은 대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달이 뜰 때가 언젠가 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밤이 되면 자기 바쁘고, 밤이 되면 어두운 골목을 헤매기를 바쁘고, 저 하늘이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보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이다 옳다구나 좋다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기상으로는 밤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팔을 불러 그 백성 이스라엘을 깨우신 이유고,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백화로 자기 자신을 신값을 바친 예수님 앞에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종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어찌 그리 치밀하게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